교재 8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에서도 발람은 이스라엘의 위대성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하게 여기신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이에 분노한 발락은 발람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의 등장과 더불어 이상적인 왕국이 도래할 것이고 그의 주변 국가들은 몰락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 그들과 음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변한 그는 배교자와 미디안 여자를 단창으로 처단합니다. 이로 인해 역병이 그칩니다. 이런 행동에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긴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24장은 주술사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저주하지 않은 주술사가 발람이죠. 그 마지막 예언이고 25장은 부올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그 음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 24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2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발람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술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허투른 잘못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이라는 걸 말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발람에게 임했을 때 어떤 예언을 하느냐? 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보십시오. 5절 야곱이여,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속 자손 아닙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물통에는 물이 넘치고 그 나라가 흥왕하리라. 8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고 9절에 보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위대한 축복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눈으로 확인한 5절부터 9절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큰 축복을 이 주술사 발람이 어디서 하느냐? 자, 1절 다시 올라가 보시면 1절 후반부에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선지자인데 광야를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만 읽으면 이건 마치 아주 물이 많고 울창한 오아시스를 바라보고 하는 예언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람이 바라보는 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죽음의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땅 광야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옥토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안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오랫동안 계속돼서 우리가 지쳐 있지만 언제 끝날려나?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광야를 광야로 보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지경에서 가족들끼리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안목을 가지면 이 어려움이 도리어 극복되면 큰 복으로 변할 수가 있다. 광야를 광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같은 시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고 더 큰 복을 받는 귀한 계기로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 없는 부귀 영화는 모두 헛것이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지는 모든 부귀 영화는 다 헛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청직인데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발람 선지자의 주술사의 예언이 끝나는데 애초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압 왕 발락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라가 전쟁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로 왕 시혼도 이스라엘 백성 길목을 막다가 전투에서 패해서 영토를 잃어버렸고, 바산 왕 옥도 전쟁을 벌여서 그 영토를 잃어버렸고, 이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 우리 모압 땅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영토를 잃어버리고 왕인 내 신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걱정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한 끝에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나름대로 신통하다는 주술사 발람을 부르지요. 그래서 발람에게 상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저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발람이 저주를 안 하지요. 발람이 저주를 안 하니까 다시 저주하라고 하고 다시 저주하라고 해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예언인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본 대로 얼마나 큰 축복을 합니까? 그 발락이 화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자, 그런데 이 주술사 발람이 드디어 자신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킨 모압 왕 발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자 14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발람이죠. 주술사 발람은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모압 왕 발락이여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모압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17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다음입니다.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른다. 이 예언을 지금 누구 앞에서 합니까? 모압 왕 발락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묘한 역설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최고의 권력가고 막대한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기만 하면 너 발람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주하려고 왔던 이 발락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너 모압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참 기묘한 역설이죠. 우리나라 잘 되고 이스라엘 망하게 해달라고 돈 주겠다 그랬는데 이 주술사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서 망한다는 것을 최후의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자기가 뜻을 품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때로 다윗 왕은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겪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락은 왕의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왕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헛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자, 이제 25장 말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부올에서 생긴 일입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 발락의 나라의 여인들이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2절 때문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모압의 여자들이 우상을 섬길 때, 자기들 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보면 모압 여자들이 불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같이 간 겁니다. 그러면 이방신 앞에서 절을 하고, 제가 이틀 전에 주일날 설교했지만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도 얼마나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그런 신입니까? 대부분 신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 절한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음주 가무를 실컷 즐기고 그 신앙의 이름으로 온갖 추잡하고 퇴폐적인 그런 어떤 추행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시켰는데 쉽게 그냥 허물어져 버려서 이방신에 절하고 이방 여인과 행음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너무나도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을 연병으로 다 치시고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25장 14절. 이때 미디안 여인은 그 지역에 있던 모압과 일부 섞이는 사람들인데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고,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인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름이 뭡니까? 시므리하고 고스비. 시므리하고 고스비라는 이름은 성경에 다른 데 안 나오거든요. 이 사건에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떠난 시므리, 더 부끄러운 것은 살루의 아들. 사실 생각해 보면 살루 아버지가 무슨 잘못입니까? 아들이 행음을 해서 결국 살루의 아들이다. 살루라는 이름은 아들을 신앙적으로 잘못 양육한 아버지,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대대로 지금 이 가문은 부끄러운 치욕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이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은 가문이 있고, 이 한 번의 끔찍한 실수 때문에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새벽에 저하고 자주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에 거의 여기 교회 오거든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그때 출근해서 그때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뭐 제가 성함은 안 밝히고 꼭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이제 계단 밑에 그 주춧돌 같은 거기 손을 딱 얹고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당에 못 오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당 주위를 이렇게 돌고 대구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차를 대고 예배당 들어갈 때 그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한 바퀴 돌 때 몇 번이나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 문을 닫았는데 저분들이 왜 오셨을까 보니까 항상 그 시간에 그 돌 기둥에 다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대고 기도하시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 신일교회가 참 저런 분들이 있어서 또 그분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가정에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앞으로 그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 성함을 제일 먼저 들을 때마다 그분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의 문이 안 열릴 때 항상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도 그 계단 주춧돌이 있는 데서 손을 얹고 기도하던 분이다. 이게 저한테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이게 감동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또 다음에 다 나오시라는 건 아닙니다. 추울 때 댁에서 기도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나는 앞으로 어떤 신앙의 훌륭한 모범자로 기록이 될까? 아니면 참 그분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 이렇게 기억되지는 않을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시므리와 고스비처럼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기쁜 사도 바울, 베드로,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이삭,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겨서 복받는 분으로 기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영적인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부귀 영광과 헛된 것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후세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에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임직받은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 되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들 되도록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선교회 2년차를 맞이하면서 해외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